아마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평안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당연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평안 가운데에는 위험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의 중심을 태풍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부산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태풍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거대한 태풍들도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에 싹 들어가면 언제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모르게 아무런 바람이 불지도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내 한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언제 고요했나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사납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위험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위험한 평안, 거짓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를 분별하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자연 환경이죠. 올여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활동하는데 정말 지장이 많았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지요. 물과 많은 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을 보면 이게 지중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북쪽과 동쪽에는 산맥이 있고 남쪽에는 광야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많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그 바다를 통하여서 맛있는 산의 진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교역을 하면서 우리는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바다는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중해에서는요, 우리는 태풍이라 그러지만 그곳의 폭풍을 유라굴로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라굴로는 정말 지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로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배는 다 부셔지고 정말 조난당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난민이 그 지중해에서 배를 타다가 유라굴로에 휘말려서 삶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다라고 하는 그곳은 수올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반대편으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깊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서 요나가 스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다는 어떻다라고요?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런 자연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 산맥, 동쪽에는 시돈 산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요, 너무나 든든하고 견고해 보이죠. 특히 이 레바논 산맥 같은 경우에는 그곳 가운데서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이요. 이 백향목은 그 이후에도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이 사용한 목재인데요. 아주 귀중하고 유용한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재 가운데서 나무 가운데에 왕 중에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키도 아주 크게 자라고 그리고 가지도 아주 넓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충해가 들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마디나 옹이가 없이 쭉쭉 뻗어 자라가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죠. 그리고 이 시련이라는 이 산맥이 있는데 이 시련 산맥 가운데에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인데요. 헐몬산 이렇게 가면 헐몬산의 그 한여름에도 위를 보면은 새하얗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아주 높은 산이라 그 위에 만년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건기인데요. 그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한 겁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어떻죠? 나무가 풀이 잘 자라나고요. 꽃과 열매가 맺히고요. 꽃이 피니까는 꿀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물이 있고 하니까는 가축이 잘 크겠고요. 그 산 밑에는 사람들이 아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바논과 시련 산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그런 환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산맥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자연이 바로 가데스 광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있는 광야인데요. 이 가데스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생명의 호흡도 느껴지지 않는데 비가 싹 내리면은 갑작스럽게 거기서 풀들이 자라나고 곤충들이 뛰어놀고 많은 생명들이 소생하는 그런 활기를 띠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요, 모두 사람들은 자연의 절대적인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피부에 아주 와닿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을 신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잘 달래어야지만이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살아있던 그 시절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 이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비를 내리면요, 어떻습니까? 땅에 그 비가 내려지게 되고 그 비로 인하여서 곡식, 열매들이 맺힌다. 그래서 이 바알신을 아주 중요하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알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이 바알은 원래 이 가나안, 페니키아의 신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 바알신을 믿게 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줄 바알신도 믿어야지 이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알신을 달래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곡물이 많이 열려서 자신들은 배부르게 살 것들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사사기였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바알신은 없는 거다. 없기 때문에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해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사인 사무엘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풍요롭게 해줄 만한 이 바알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버리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8절인데요. 여러분 유인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동네마다 우상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환난의 때에 도와주는 신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 구제해 주는 신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동네 고을마다 성읍마다 이 구원을 베풀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 어떤 우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여름이면 태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다 이 태풍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토속 신앙에 깊이 빼어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가미가제라고 불렀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군의 비행기가 미군의 항공모함에 이렇게 일부러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미가제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당시에 태풍을 가미가제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은 신풍입니다. 신풍. 그러니까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풍의 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태풍이 우리나라와 반도와 일본 열도를 그 사이를 지날 때에 그때,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자신들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조금만 덜 틀고 조금만 더 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신들이 태풍을 맞는 것이죠. 그대로 공포에 떨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주는 평안은, 이런 환경들이 주는 평안은 위험한 평안인 것이죠.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삶의 계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고, 여러 이 세상의 문화, 생산적으로 살아야 돼, 효과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나의 계좌가 넉넉하게 차 있다면 평안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이고 내가 우리의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다면 내가 참으로 평안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위치라던가 삶의 여유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든다라는 것이죠. 태풍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데 그것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알 수 없는 것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조물에게 지배를 받는다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굴욕적인 것입니다. 굴욕적인, 치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환난의 때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내는 평안, 조건이 만들어내는 평안, 그 환경과 조건을 잘 달래어서 해줄 만한 우상이 만들어내는 평안, 이런 평안은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것 같지만 이내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과 위엄이 있어서 바다를 통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던 레바논과 시련의 그 산맥이 들송아지처럼 뛰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있는 백향목은 꺾으시고 부수시죠. 그리고 변치 않을 것 같았던 광야도 진동시키며 그것 가운데에는 동물과 식물, 암사슴과 살림의 그 생명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그 모든 자연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처음 성경에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게 7번째 재앙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처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우레소리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결박하는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섬기던 공기의 신 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기의 신 슈, 농사의 신 이시스, 아이돌 걸그룹 이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키의 신 테프누트, 이 세 개의 우상을 결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7번째 재앙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너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만든 나만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번째 재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능력의 손길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바라는 그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해 보이는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인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잘 아시는 바와처럼 이 다윗의 삶은 혼돈과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를 일컬었던 그 당시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 이 두 가지 모두 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친히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4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제가 17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 소리를 내시며 지정하신 자기 음성을 내시며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심으로 다윗을 붙들고 계십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어떠한 혼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강력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참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1절에 보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는 어떤 이 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신들의 아들들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났던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다윗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여서 그곳 가운데에 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성전 나오는데 이 땅의 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성전은요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했죠. 퀴즈입니다. 다윗 시절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는 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선수입니다. 저는 지금 2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3번, 4번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일각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명령조로.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히 가장 높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고귀한 존재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십시오. 너무 잘 떠오르는 그 문구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고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 4번에 있습니다. 유인물 4번의 두 번째 구절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찬양했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소리가 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그것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요, 우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다라고요? 그들은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도 좋아하고요, 저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힘을 드리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찬양은요, 내가 정말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외함이 터져 나오는 대상에게만 여러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좋아서 부르기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것이죠. 사랑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본 리더십 관련 책 가운데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 그 책 여러 번 읽고 탐독도 했었는데요. 참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직장 상사. 어떠한 직장 상사, 내 잘못 읽었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 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칙적으로 행하는 직장 상사 1등이었습니다.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장 상사,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가진 직장 상사. 여러분 어떠신지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그런 관련해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아니야.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행치 말고 탐심을 품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이치, 진리가 되는 이 질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그곳 가운데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성적인 것, 사람의 성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 추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가운데에 햇님 달님이 된 오누이 마지막 부분에 두 동아줄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햇님 달님이 된 오누이. 예.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하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오누이에게 하늘에서 이게 아주 튼튼한 성한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죠. 반면 이 호랑이가 오누이를 잡아 먹기 위하여서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썩은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거죠. 동아줄은 동아줄인데 그거 붙잡으면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위험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서도요, 언제나 이를 분별하시며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